시작.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준서 기도 너무 잘해서 제가 배워야겠습니다. 정말 잘했고요. 제가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할 거거든요. 순서를 한번 잘 짜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10계명 계속 하고 있죠. 10계명 계속 하고 있는데 복습을 좀 해봅시다. 일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조금 일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일 중독이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을 너무 우상시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계명의 어김의 출발이 1계명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그게 뭐 공부든 대학이든 직업이든 그것을 신의 위치에 놓을 때 우리는 그것에 종노릇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식 외에도 여러 가지 모든 죄가 사실 우상의 개념, 그리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 발생합니다. 조금 저번에 했던 안식에 대한 내용 중에 제가 좀 전달 못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보충하고 오늘 계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좀 그 심과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너무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뭐 내가 마음에 들어서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분명히 명령하신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저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얽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하다 보니 너무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무조건 거룩히 지켜라. 물론 이 계명이 아예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까지 강제로 하는 건 거기까지는 저도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적어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타협 없이 말씀하셨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쉴 수 있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안전을 드릴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그 세상은 모두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완벽히 책임지실 것, 마치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끝내셨듯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좀 약하게 말했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계명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저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이 계명이 단순히 좁은 의미가 아니라고 말할 걸 예상하시겠죠. 이 계명도 단순히 이름을 좀 예를 들어서 친구 좀 놀리듯이 별명을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지 마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막 드립을 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 계명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르다라는 말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 사용하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름에 부르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학원을 고를 때 그 학원의 이름을 솔직히 보죠. 그러니까 그 학원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사님이 얼마나 조금 솔직히 말해서 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문을 통해서도 듣고 그 이름을 참고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름에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용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빨리 시켜주면 좋을까?
그냥 임의로 이거는 그냥 한번 친구 2명 있다고 설정해볼게요. 이렇게 두 학생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다고 해봅시다. 뭐 수학이라는 과목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성적이 안 올라서 조금 고민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그와 이제 그의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 지금 이게 문제야. 너는 이 공부법에서 이것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더 너는 성적이 오를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여러분과 성적이 비슷한 친구라면 여러분은 뭐 귀 기울여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귀 기울여 듣는 그 무게가 조금 약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까지 엄청 듣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에 유명한 뭐 현우진 선생님이도 예를 들어볼게요. 아, 이거 현우진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다. 뭐 이렇게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권위로 가져와서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조금은 더 신뢰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름을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자기 마음대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좀 그것을 하나님의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약간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정말 그럴 일을 바라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말 너무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인 것 같아. 이 말씀은 이러한 해석인 것 같아.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대. 또는 뭐 이정현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대. 뭐 이렇게 이름을 가져와서 뭐 설명을 해봤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죠. 약간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망령되게 사용하지 마라. 망령되게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의 그 부르다라는 의미가 사용하다는 의미가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가볍게 사용하는 것, 혹은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아까 그 수학 예시 중에 그 현우진 강사 예시를 들었죠. 근데 사실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그냥 이름을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강사의 이름을 망령되이 쓴 거예요. 망령되이 쓴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 목사님 얘기도 했고 제 얘기도 있잖아요. 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아,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혹은 전도사님이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단들이 있겠죠. 우리 이단들 다 들어보셨죠? 뭐 신천지나 혹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함부로 사용을 해요. 함부로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분명히 그러한 뜻이 아닌데 자신의 입맛대로 그리고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해석을 이 한글에 적힌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혹은 한글 성경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끼워 맞춰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이에요. 뭐 이단에서는 그런 걸로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성을 착취하기도 하죠. 성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노예로 삼습니다. 이게 이제 이단이 첫 번째 예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지 않는다고 저는 믿지만 제가 꽤 이제 저의 어떤 삶의 특성상 좀 교회를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역자조차도 일반 교회 이단 말고 사역자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신의 입맛에 맞게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헌금 강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11조도 말하고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필수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뭔가 더 가져와서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을 더 거둔다던가, 혹은 저번 예전에 건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건의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역자의 건의를 인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지만 그 이상의 완전 절대 반박할 수 없고 복종해야 하는 대상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PPT에 로마서 2장 23절 24절 아직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직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쓰는 거죠. 왜곡해서 쓰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제가 청년 때는 교회에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랑 사귀라더라.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왔다 혼자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못 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게 됩니다.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러지게 돼요. 이것도 한번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안타깝지만 가끔 뉴스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보면 교회가 욕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성직자의 타락에서든 뭐 돈이든 아니면 성적인 부분에서 타락 때문이던가, 아니면 굳이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일반 이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 뭐 이렇게 죄를 짓거나 뭐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했을 때 욕먹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해서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경우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계명의 위배가 됩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러지게 되고 망령되게 사용되게 되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똑같더라, 아니면 더 심하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 외에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충분히 살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우리가 망령되게 쓰는 그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게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그 능력, 그 이름만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계명들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혹은 내가 조금 다급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마치 지니처럼 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망령되는데 해당되는데요. 왜 그런지 아까 말했던 그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PPT에 있었나? 잠시만요. 혹시 그 이후에 또 인용 구절 하나 더 하지 않았나요, 제가? 네, 있네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방인에 의해서 우리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로 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나와 있죠. 이 주여 주여라는 의미는 좀 단순히 두 번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이 두 번 부르는데 조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화권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이렇게 두 번 불렀는데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분명히 주님과 자신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22절, 23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단의 여기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단이 굳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과하게 쓰는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이단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일반 교회의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날의 귀신이 이 당시 성경에 쓰였던 시대만큼 있지는 않겠지만 오늘날로 해석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적인 일을 했다. 많은 일을 했다. 많은 능력을 나타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단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가 다급할 때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나 아니면 이러할 때 도움이 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사역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될 거잖아요. 어른이 되고 사역을 할 거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성경에서 쓰여진 의도가 아니라 함부로 쓴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위배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러지지 않게 할 의무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계명 하나하나 모든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걸 합리화해서 막 살아도 된다는 절대 아니지만 성경의 기준, 성경의 모든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너희는 이렇게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혹은 모든 말씀을 다 살아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칭의라는 개념을 조금만 설명드리고 그리고 칭의를 오늘 이 말씀과 연결지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리 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교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칭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칭의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죗값으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죗값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죗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죗값을 지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지신 그 죗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사실 성경의 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와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때로는 그냥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살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행동만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런 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야 될 자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혹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조금씩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조금씩 살고 싶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망령되게 불러질 만한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일들이 설령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를 내치거나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 번만 띄워줄래요? 우리 첫 본문 7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약 성경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된 우리 직성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죠. 그리고 구약에서 약 1500년에서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는 한 번도 망령되게 행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설령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므로 말씀